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자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거짓 선자 바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꿈으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이가 많아야 한 40대 되는데 이만한 두꺼운 책에 재림 예수님이라고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걸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6만 8천 곳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 왜 거짓 선자들이 항상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사탄, 두 번째는 그 거짓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성경적인 교회에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 전도제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미국 교회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연이 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장로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침례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질문, 당신은 하늘나라 가느냐는 질문.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인데 저는 그것 복음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도 그건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근데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력해보다가 또 낙심하고 노력해보다가 낙심하고 노력해보다 낙심하고 그게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행복감은 내가 결혼을 해서 한의문을 간 날보다
더 황홀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뭐라는 것을 저는 진짜 퍼스트 핸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어디 그 불교인데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그렇게 써놨어요. 부다이스트 처치.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적어도 거짓된 목사, 거짓 교회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내 교회, 가령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심지어는 천주교, 보세요.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의 교리. 그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도리어. 오죽하면 베드로서의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만. 그리고 천국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교회만 거짓된 교회냐?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핵심을 얘기하면 우리 인생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이.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의 바로 핵심이 우리 인생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이게.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구령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목사요,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 성경대로 보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가리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요, 만일에 하나님 심판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오늘 가서 뭐 가족끼리 놀든지 뭐들 가든지 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요거의 전부라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자랄 수 있어요. 이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이게 부활장이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만일 19절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간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만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많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은 없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천당 지옥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튀어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사람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저 절대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없이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유행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사람도 세상 떠났지만 최희준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딱 중단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제 믿는 사람 하나님 가지만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걸 거꾸로 오면 우리 이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지옥과 심판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지옥, 심판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사람들은 모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다. 1년 내내 가도. 이게 무슨 성경적인 교회고 이게 무슨 성경적인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놓고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제7 안식일교회 이것만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몇 군데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자, 여러 군데를 좀 봐야 되니까 부지런히 빨리빨리 펴세요.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 1년 내에 성경 한 번씩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금방금방 찾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우리 찾았으면 거기를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소리내서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소리내서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은요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럴 때 영어로 appoin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ointment.
여러분 약속, 한국말로 약속 그러면 promise, appointment 이런 게 다 이제 약속인데 영어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promise 그러면 아직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가령해서 내가 언젠가 점심을 사겠다 혹은 저녁을 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약속이 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식당에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그게 이제 약속이 완전한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어포인먼트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무슨 심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죽음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못된 그런 자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그냥 살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요즘은 사형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거기 안 찾아봐도 알겠죠.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했죠. 육체는 죽지만 왜 영혼이 죽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이 육체를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산 혼이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사는 것도 다 그런 원리예요. 이 숨이 멈추면 갑니다. 근데 보세요. 육신은 가요. 근데 왜 영혼은 안 죽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는 장소가 다른 것뿐이지 다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만 믿는 자만 부활시키셔요? 안 믿는 자도 부활시키셔요? 다 부활시키셔요. 옛날에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죠. 근데 누구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으로 부활합니다.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내가 성경 여러 군데를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한두 군데만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 진노가 그 위에 딱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산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자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심판받고,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2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10절부터 봐요. 10절부터. 이 부분은 기니까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죠. 이들이 이제 다 그 유황 호수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라.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밤에 자고 낮에 고통당하고 저녁 5시부터 혹은 저녁 10시부터 자고 아침 6시부터 고통당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부터 거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12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이제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들이죠. 또 육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육신은 다 죽었어요. 영혼만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작은 자나 큰 자는 세상에서 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런 거 이제 관계없어요.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다가 그들을 다 품어낸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중요한 심판을 한마디도 목사가 1년 12달 가도 얘기도 안 한다. 그게 성경적인 목사 맞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 나가는 영혼들이 참 불쌍한 거죠. 나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부부가 컨택이 돼가지고 여기를 찾아왔구나. 무슨 남자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자기 아들 상담, 나이가 24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밤 늦게까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는 그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자는 받아들였는데 그 부인이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 그 사모님은 결국은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런데 무슨 누구가 또 그 하늘나라 가고 구원 받아야 하늘나라 그건 무슨 얘기냐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서는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대요. 제가 어디서 들은 소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체험한 거. 그래서 남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로 실패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죽어도 안 올라 그런 거죠. 한 3주를 나오다가 그리고 아들에게 상담을 조금 나하고 하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문 딱 걸어 잠그고 I don't want to see anybody.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어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부모한테 그러면서 결국 못 만났죠. 근데 3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뵙고 점심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so sad. 그러면서 3주를 자기 와이프하고 싸웠대요. 그 교회에는 다 하늘나라 간다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고 그러냐고.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오고 싶은데 주일마다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목사님 그렇지만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목사 부인이라는 자가 다 하늘나라 간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중요한 심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도행전 그런데 로마서로부터 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어떤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들이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내 행위로 다 했으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걸 전합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1년 12달 가도 목사라는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성경적인 목사입니까? 그러고 그런 교회를 나간 영혼들은 속고 사는 것이요. 그런 말을 들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눈을 떼어 주시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지 저는요, 목사로 부름 받기 전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왜?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근데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1년 12달 가도 없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가짜 교회, 가짜 목사인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사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적인 지역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자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함석헌 씨. 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도 믿는다 그러고 무교회주의자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 자, 보세요. 이 신약 성경 기록된 거 로마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 옳시다.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오늘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 성경적인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자,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는, 빌레몬서는 특별히 종으로 도망치다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갇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 서신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거, 우리 옛날 빌레몬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죠.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시라고 그래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7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부정해요.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중요한 실패가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반석을, 이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교황. 그 말도 성경에 어디도 없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교회에 주신 타이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도자, 선교사, 목사, 교사라고. 거기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신부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나는요, 누가복음 보면은 땅에 있는 자,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자를 자기 육신의 아버지 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부가 영어로 뭡니까?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Father 그래요, Father. 아이, 나 또 이거 잊을 수가 없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동안 나왔던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옛날에 큰 지진 났던 곳이 어디죠? 노스룩지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딸이 티네저가 됐을 때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부모가 그 투잡을 가지고 애들을 이제 해다 보니까 애를 제 시간에 픽업을 못 해가지고 학교가 다 끝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픽업을 올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참 눈물겨운 얘기 올시다.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티네저가 되니까 그것보다 곱추라 그래. 곱창이 곱추가 되었어요. 여기가 뼈가 튀어나오고. 그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아파서 통증 때문에 우는데 그 아버지란 사람이 물론 미국 와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람 보험들 많이 없잖아요. 딸의 통증은 고통을 생각하고 한 번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또 수술을 어떻게 받아? 이게 부모가 할 얘기입니까? 그 아이가 참고 그 고통을 그러고 대학을 갔는데 1년 만에 결국 돌아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고 얘가 나이가 들면서 20살이 넘고 22살을 넘고 24살을 넘고 제가 처음으로 만날 때 그 아이가 28살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재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나중에 사업을 해갖고 돈은 벌었지만 재수술을 이미 그 상태에서 크로우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티네이저 때 수술 받고 그 아프다니까 다시 가서 검사해가지고 재수술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크레이지가 되어버렸어요. 고통이 오면 집안에 물건을 다 두드러 깨고 그래도 그 사이에 돈은 벌어갖고 나가 집을 가보니까 와이고야 우리 사는 집 한 3배는 크더구만. 온갖 좋은 가구 다 들여다 놓고 나중에는 손에 닥친 대로 칼을 잡히면 칼로 사방들을 찌르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가 저를 소개받고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상담을 좀 해달라는데 아무도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해서 그러면 전화 상담을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처음으로 전화 상담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전화할 상황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근데 꼭 언제 전화하냐면 밤 11시나 12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상담가의 책이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 들어줬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5년을 상담을 했습니다. 5년 후에, 그러니까 계속 그 전화로도 내가 이제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지요. 어떻든 5년간의 그 신뢰를 이제 그는 항상 나를 딱더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모색할까 봐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진짜 박사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뵙고 싶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머리띠를 띠고 침침한 방에서 앉아 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 하고 거기서 그동안 쭉 작업을 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겠느냐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면해 주고 너가 언제까지 이왕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온 줄 아세요? 저도 딱더킴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심리학을 공부해서 카운슬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카운슬러가 되려면 박사 학위까지 받아야 된다. 너무나 긴 세월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셜 워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 말을 듣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대학에 등록을 해라.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소셜 워커를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소셜 워커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든 그 통증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을 구해서 하고 거기는 이제 그 도리어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저하고는 영어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찾아왔어요. 평일날. 딱더킴 사무실을.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인 것도 다 알았죠. 그러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래서 우선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와서 여기 어디서 만났어요? 홈디포 옆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봉투를 내놓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 이사 가기 전에 얼반에 있는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보다 한 10살이 많으셨으니까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저희 집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은혜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까지 이제 완전히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나중에 당뇨를 알았어요. 하여간 당뇨에 좋다는 것은 우리 집에 별 기구가 다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사서 보내고 저는요 당뇨 환자들이 먹는 그런 그 과자 그런 거 몰랐어요. 그 자매가 다
서치를 해가지고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과자, 하여간 별 선물들을 다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데 사용하게 하셨고, 교회는 우리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는 영적 삶의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죠. 뭐 예수님을 꼭 교회에 가야 믿냐. 그런 사람도 말은 잘해요. 내가 혼자 믿고 내 혼자 믿고 혼자 뭐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센터입니다. 센터.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교회를 소홀히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바로 산 사람이 있는가? 찾아와 봐요. 그 이단이나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자기 나름대로,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문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보세요. 함석헌 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보세요. 이제 말이 교회지. 제가 집사람하고 전도 방문하면서 얘기하고 와줄게요. 끝이 없네. 여기 어디 멀지 않은 곳에서 문을 여니까, 문을 두니까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칼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라고 이곳에 사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탁 들고 나오더니 먼저 근데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더니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딱 펴가지고 거기에 사라, 영적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갈은 종의 여자로서 이제 여자지만 이 사라는 자유의 여자로서 사실로. 그게 영적인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분 도성은 항상 여자로 봤습니다. 영어로도 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딱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래요. 사라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쭉 거슬러 가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런 조상 그렇다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읽어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자기는 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쏘세든 게 말이 교회고 말이 목사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그 어디에 있냐니까 여러 군데 있대요. 저 가든그로브에도 하나 있고 미국 전역에 많이 있대요.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간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인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가보세요. 뭐 천당 지옥을 부인하는 교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전하는 그런 교회,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 구원, 이런 주 복음의 핵심을 딱 빼놓은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성경적인 목사,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는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바로 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지 않고 무교회주의, 지역교회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로 그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계속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비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이 아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이단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 이종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경인 교회 지체로서 이 교회를 계속 성경인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과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